네, 첫 시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새들이나 바닷물에 충만한 물고기들도 다 번성하게 하신 축복을 주신 이제 이치를 설명을 하느라고 짐승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상징한 것은 특히 바다의 물고기가 번성하는 것이 있고 땅의 짐승이 번성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뒤에 보면 복잡해집니다.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셋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바다 짐승에게 맡겨진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공중나는 새들이 번성할 뿐 아니라 땅의 짐승들도 같이 번성을 하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참 복잡하게 섞여지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있고 교회 중에는 짐승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섞여 있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게 분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세상 사람들 아니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이제 구원받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버리니까 참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나누기가. 성경과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당에 다니지 않으면은 지옥이고 예배당에 다니면은 천당이다 이렇게만 딱 분리버리면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뭐 나눠서 할 필요도 없죠. 다 그냥. 그런데 사실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소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섞여 있고 대다수는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런 경우는 가라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밤에 씨를 덧뿌려 놨다. 마귀의 씨로 놨다.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의 말이라는 것은 뱀이 하와를 깰 때 하던 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서 마귀의 말도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선교를 한다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선교죠. 복음 좀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귀도 자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주의 증인들은 사단의 사자들에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이단자로 몰려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파견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리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섞여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중에 섞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다 짐승에게 맡겨진 바다의 물고기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 공중 나는 그 날짐승,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이거는 전부. 그런데 공중 나는 짐승도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고 땅의 짐승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한 짐승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수가 부정한 짐승들이 더 많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다 물고기만 수가 많은 게 아니고 짐승들도 땅에 기는 짐승들이나 공중 나는 짐승들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정한 짐승은 수가 적고 부정한 짐승들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러내는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세상에서 불러내는 일들이야 짐승세계에서 하는 일들이지만 짐승세계로 불러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추수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증거를 하면은
당연히 이단자로서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왜 내 손님 뺏어가냐 이거거든. 손님이 아니라 내 아내를 왜 뺏어가냐 그 말이지. 이런 현상이 이게 매 세대에 계속되는데, 이게 창세기 1장이 이미 다섯째 날 바닷물고기들 공중 나는 새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는데, 이게 다 비밀이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다 해가면서 천국 농사 짓는 이야기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나가시잖아요.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말만 가지고 무턱대고 그것을 신임하면 안 된다.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닌, 육신으로 낳는 것은 바닷물고기로 낳는 거예요. 혈과육으로 낳는 것은. 그러나 짐승의 말로, 뱀의 말을 통해서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날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 수가 더 많은데 이게 가려진다 이게. 거듭난다고 하면 다 덮어나가 버리는 거야 무조건. 거듭났다 하면 그냥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는 안 맞는 얘기다. 너희는 누에비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과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신의 아들들, 엘로힘,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제 히오데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마귀 자녀들도 계속해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모르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겨우 백성이 되거나, 예수를 믿었어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스리게 하자 하셨는데 다스리는 자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 다스림을 받는 자만 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되는 것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러나 구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추구를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비밀이라는 말씀이 두 단계로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것도 연유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 중에는 남자가 하나님이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비밀이라 이랬죠. 그렇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는 더 큰 비밀이다. 이게 큰 비밀은 교회지요 이제. 그러니까 비밀은 두 가지예요. 여자는 더 비밀스러워. 인간 나라에서도 남자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울 것도 없어. 다. 그런데 여자 속을 누가 알아? 남자는 속을 들키기가 쉽지만 여자는 감추는 데는 수단이 나가지고 여자 속은 몰라. 이게 아주 비밀이야죠. 그래서, 그런데 하늘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참 비밀이야 아주. 예, 참. 인간 나라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표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말미암아 먼저 뱀이 여자를 꾀해서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려면 여자를 또 이용해야 되죠. 그 여자가 이게 비밀이야죠. 이 여자가 뱀과 연합한 하와라고 하는 여자의 자손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이신 남자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이게 참 대예언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자손은 처녀단 말이에요. 뱀에게 더럽힘 받은 적이 없는 영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로 상징이 됐어요. 그것은 처녀라는 것은 이제 구속받은 사람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는, 땅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죄가 없었었죠. 죄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상태는 구속받았다 그래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다 받아서 깨끗게 된 사람들이다, 이게.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처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 보고는 처녀교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자가 비밀인 것은 또 많은 무리에 앉은 머리가 7이나 되는 음녀라는 여자가 있어서 이게 비밀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이 땅에 힘으로 보냄을 받은 경작자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마귀도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남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장으로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 중에 마귀도 씨를 덧뿌려가지고 마귀 자식을 번성시킨다, 이게. 한밭에서 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씨가 있으면 밭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자를 이용한 것처럼 예수님도 여자를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인 교회는 큰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된 게 아니라 여자가 큰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아주 비밀 중에 더 비밀스러운 건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비밀스러워요, 사실. 그러면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그러고 뭐 성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것은 마귀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큰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혼잡시키느라고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건축원금 뭐 내라 해가지고 예배당 지어놓고 이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지금? 마귀 거짓말이다, 이거. 그런 것이 믿어져가지고 다 거듭났다 그러면 그게 가라지라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라지들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리 성경 구절 갖다 대도 안 믿어. 거기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전이라고 세뇌당한 사람은 성경 구절을 직접 갖다 대도 안, 성경을 무시해버려. 이렇게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자, 사람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나셨는데 독생자로 오실 때 그렇게 오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이라고는 작은 이제 그 마을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다 땅 한 지역의 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준 보아스의 고향이었죠. 이런 것이 다 구약성경에 암시로 자꾸 천국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나오미의 그 자부 이방 여자인 룻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 시어머니와 같이. 네. 그것은 추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 건 추수 때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추수 때가 됐긴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약속을 따라서 오셔서 지금 추수를 하러 오신 건데 제자들은 이제 엊그제 씨 뿌렸으니까 앞으로 넉 달 지나야 추수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의 그 농사를 제자들은 염두에 땅의 농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농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랐죠. 그 후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계속 추수 때지요. 추수는 그러니까 매 세대에 반복해서 농사가 계속되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나셔서 이제 지혜와 키가 함께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신 것은 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던져진 것입니다. 육체로 왔다는 것은 요나서 같은 비유로는 바닷속에 이렇게 던져진 상태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냥
죽으라고 내던져진 상태죠.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속을 위하여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바다에 큰 짐승을 예비해 놓고 나서 이제 그 바다 짐승이 그 요나를 이제 삼켰다가 뭐 무태다가 사흘 후에 토해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거잖아요. 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어진 믿는 이들의 구속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바다로 상징되어지고 영혼은 이제 세상의 영혼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바다로 상징되어지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약속의 땅으로 상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땅에 이렇게 토해낸 걸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또 아담을 통해서는 땅이 저주가 들어왔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이 땅에 임하게 되었죠. 축복이 땅에 되었죠. 자, 이런 것이 모두 성경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도 왜 이제 땅 얘기까지 하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바다 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땅 얘기도 또 해야지. 이게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는 게 이렇게 복잡해. 이게 자꾸 점점 이제 난해해지고 어려워지죠. 항목들이 추가되니까. 처녀 여자가 낳은 독생자인 초림 주님의 탄생과 하나님께 나아져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맏아들의 탄생은 주님이 세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마귀로 인하여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지만 회복의 때가 이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어 비밀스럽게 이기는 자들을 생산하며 처녀가 철장권세자인 예수를 낳았던 것은 시련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죠. 완성이죠. 그것은 추수꾼을 보내는 문제와 추수된 아들들을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두고 있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을 하려면 추수꾼만 와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후사 이야기로 이제 연결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후사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은 예를 들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낳았죠. 또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낳았죠. 이것은 영적인 후사를 낳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후사를 계속 낳는다. 이게 대가 지나갈 때만 마귀도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서 매 세대마다 사단의 일꾼들을 계속 나누죠. 남자를. 그래가지고 여자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림하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맏아들의 탄생은 주님이 세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마귀로 인하여 타락하여 세속화되지만 회복의 때가 이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어 비밀스럽게 이기는 자들을 생산하며 그들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인도되어서 거기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다가 추수될 것을 비유하는 표적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암시가 다 되어 있는 거다. 창세기 1장만 다 알으면 성경 전권을 알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과 계획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암시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일이 아니죠. 주님의 육체에 주님이 계실 동안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들을 몸소 경험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처럼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운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이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단체적인 성령의 전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지체들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제 이 몸은 혈육의 몸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혈육의 몸 속에 신령한 몸이 지금 덧입혀지고 있는 중이죠. 예. 이같이 세워진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신의 모양대로 만드신 남자의 배필인 여자의 실체로서 창세기 27장의 남자와 여자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암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예언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이제 땅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믿는 이들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비밀한 부활의 몸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왕국인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귀가 적그리스도들을 또 보내어 가라지씨를 덧부려서 교회를 타락시키니 큰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적그리스도들도 대를 이어서 후사를 계속 두지요. 뱀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사람의 영혼들을 죽이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낳는 그 영혼, 정신세계 신앙적인 그 영혼을 낳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마귀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 이거는 이제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용어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그리스도라는 용어와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대비되는 용어가 나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사실은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 가지고서 진리를 혼잡시켜서 덧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다가 속에다가. 이게 마귀의 나라와 지옥 세계로 끌고 갈 짐승들을 자꾸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비밀이다 이것이. 바다 물고기만 번성하는 것은 혈육의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야. 자연의 이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 지금 기독교계엔 상상도 않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을 아무리 증거로 대가면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나 유대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이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세상 사람이다. 다 그건. 그러나 말씀으로 나야만 이제 거듭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거듭났다고 자부하지만 마귀에게로부터 났다. 마귀의 씨로 났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살짝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서 사람의 영혼을 혼잡케 하는 말을 자꾸 증거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 뭐 자주 내가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특징이 축복을 날마다 빌어주는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데, 영육간의 복 달라고 아주 입에 붙었어. 영육간의 복을 달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영적인 복을 받든 육신적인 복을 받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잡아, 이제 이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지 않고 나는 말이야,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난 두 신을 섬기겠다는 거든. 이게 뭐 이게 간음이죠. 그래서 짐승의 마음으로 거듭났다는 걸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음료에 속하게 돼 있다. 간음하는 자가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비밀이요 이게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복을 받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 또 약속이니까 그것은 그냥 믿을 뿐이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영적 신령한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부귀영화에 관한 복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랬어요. 그것은 부수적인 일인 것이지
인생에 필요한 것은 부수적인 일인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을 오히려 거둬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니까 이 문제를 이제 잘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믿는 이들로 세우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부활의 몸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왕국인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지만 마귀가 적그리스도들을 보내어 가라지씨를 덧불여서 교회를 타락시키니 교회는 정결한 처녀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큰 음욕교회로 변질되게 됐다. 그래서 처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처녀들을 길러내는 처녀로서 혼인날을 준비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혼잡게 가르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는 가르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들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구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보내어 가라지씨를 덧불여 교회를 타락시키니 교회가 큰 음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음녀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 그곳에 섞여있지. 어린아이들로서 지금 진리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추수라는 게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게 추수하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은 뭐예요? 유대교에서 내게로 나와라 이 말이잖아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다 예수님께로 불러내는 일을 게 추수하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끝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 남자들이 추수꾼으로 세상 끝에 이제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는데 추수꾼들이 증거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는 음료교회에서 너희는 생리상, 태생상 거기하고는 근본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러낸 사람들을 어딘가 빼낸 사람들을 어딘가 데려가서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인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오라 하는 그곳이 예비가 돼 있다는 게 비밀스럽게. 또 이제 예수님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는 베다니 마을이 그게 이제 비밀스러운 뱀의 낯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그 천국의 비밀을 그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만 가르쳐 주잖아요. 베다니 마을에서 인자가 곧 죽어야 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된다라는 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비밀을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곳이 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한 어떤 곳이 있다. 계시록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교회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지어놓고 뭐 사람들 불러모아서 사람 숫자가 많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찮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대로 카페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하면서도 사람들 많이 모이면 난 그게 뭔가 여기는 가짜가 너무 많다 싶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광고를 계속 하는데 안 나가고 들어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 가짜가 분한분한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 말을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늘어붙어 있는 거야. 차라리 나가야죠. 그 사람들은 그냥 해서 막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날마다 무슨 전체 메일인가 그런 거 날마다 보내서 그럼 숫자는 늘어나지요. 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개나그리나 다 어중이 띠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돗대기 시장 만드는 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몇 명이라도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고 새기고 자기 신앙을 살펴보고 또 동역자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 몇 사람 얻어도 그런 사람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동역자인 채 하다가도 엉뚱한 소리 앉았고 이러면 이건 하나마나 이거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용어와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대비되고 정결한 처녀라는 용어와 큰 음녀라는 용어가 대비되는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땅의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작교회에 이른 자들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이상에 따라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이나 특히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셨다 이랬어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을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인성이 함께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신 것은 말세의 모든 육체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에 연휴 집회 때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읽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명년 이맘때는 네 아내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대예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이 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때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는 뜻은 아버지가 왔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보내신 이가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왔다 이 말이다. 야,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라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때가 온다 이게 생명의 때다 이게 창세기 18장 거기 이제 그 18장 강해에서 이제 읽어보셨겠지만은 명년 이맘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원은 원문에는 생명의 때단 말이고 이거 생명의 때. 예. 1년 후에 육신적으로는 10달 있다가 낳아야 되니까 명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들을 낳을 때라는 말이 그게 원은 생명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기 이삭이라는 아들 준다 했으니까 그냥 아들의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은 그게 생명의 때예요. 예수가 왔다는 건 그게 생명의 때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신이 그런데 이제 그게 두 단계죠. 독생자로 오실 때 아버지가 함께 오셨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또 보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시는데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나의 생명으로 받는 것이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죠. 시작에서는. 그러나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어쨌든 신과 사람이 분리된다는 것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생명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기한이 차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선지자들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버림받았던 죄인들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죽었던 양심을 살리고 사람 속의 심령의 양심을 청결케 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 모든 하늘들에 오르신 주님의 오좌로 정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만을 보고 있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는가를 지금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상속해 주실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신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씨 맺는 채소를 먹으며 그 누구도 해함이나 상처를 입히는 악한 짐승들에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은 모든 짐승들이 공중 나는 새들이나 뭐 땅에 모든 기는 것이나 뭐 모든 짐승들이 다 풀을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냥 문자대로 자면 모든 짐승이 풀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뭔 짐승이 풀 먹는 건 아니잖아요. 육식성 짐승이 많지.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한 구속사를 기록해 나가는 창세기 2장 이후의 아담 세계에서는 먼 훗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노아였으며 더 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브라함이며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기록 순서를 보면 복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이미 두 부류가 나옵니다. 다섯째 날 짐승들도 복을 받았고 여섯째 날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아담과 그 후손들인 가인의 후예들인데 아담에게는 저주가 들어올 때 땅이 저주가 임했죠. 가인에게는 이제 저주가 배로 임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니 이제 땅이 복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땅의 저주가, 즉 인간의 마음이 저주가 임했는데 아담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는, 믿는 마음을 통해서는 복이 온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이제 성경 전관의 큰 윤곽이에요. 복과 저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아담과 그 후손들인 가인의 후예들이요. 가인의 후예들도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땅의 제사장이죠. 이게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사단의 사자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이게 사단의 사자들이잖아요.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갈 자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다 불러모은다. 땅의 제사장들이라는 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뱀도 제사장들을 보내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을 수를 채운다 이거예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후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동생인 아벨 셋 그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매 세대에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해서 수가 채워지지요.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아들 딸 많이 낳는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인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정의하였으니, 창세기 1장의 복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람이지 또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천연적인 자연적인 인간들이 아니고, 또 더구나 짐승의 마음으로 거듭났다 해가면서 마귀에게 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시는 것이지 복을 주는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당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뭐 그런 것이 그게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복을 다섯째 날 주신 짐승들이죠.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은 짐승들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날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메시아가 오는 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짐승이었다가 지금 짐승의 씨로 나섰었지 우리가.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짐승이고 어머니가 짐승이다 혈육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의 인간은 똑같아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밭에다가 심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사람의 씨도 심고 짐승의 씨도 심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연유한 선지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게 영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씨는 참 그리스도인들이죠. 짐승의 씨는 가라지들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을 인쇄김 받은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수는 전부 짐승의 씨를 마귀의 씨로 난 마귀 자식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자 예수의 씨로 거듭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은 암암리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게 성경 전권에 쭉 기록해 나가다가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고 하늘에 거하는 이기는 자들 얘기로 딱 분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최종 결론을 마지막 추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창세기 1장의 암시를 통해서 계시가 와야만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무슨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노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셈과 야벳은 복을 받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자식과 복을 받은 자식이 배별되는 것으로서 짐승 인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는데, 짐승의 이름을 받은 짐승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지금 차근차근 추수의 말씀에 나서는 분별시켜 나가는 거다. 이게 이제 비밀을 깨닫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먼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부터 하는 거잖아요. 분별부터. 그래서 곡식은 곡식끼리만 단으로 붓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 단에 딱 묶이게 놔두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다 비밀이죠. 그런데 가라지 단에 자기가 곡식이라면 가라지 단에 계속 묶여 있을 필요가 없죠.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로서 나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자 예수님이요, 구속받은 여자가 낳은 자손이며, 첫 사람은 이제 구속받은 여자가 처녀로 상징되었죠. 마리아. 하와가 낳은 장자는 아직 구속을 받기 전에 뱀의 씨로 잉태된 아들이 그게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은 알고 보면은 육신이야 아버지 아담의 어떠함을, 어머니의 어떠함을 닮아가지고 낳겠지만 그 정신 신앙 세계에서는 땅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는 마귀 제사장,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으로 가인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 하늘로서 나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자 예수님이요, 구속받은 여자가 낳은 자손이며, 첫 사람은 땅의 흙에서 취하셨으므로 아래에서 난 자들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흙에서 난 자가 따로 있고 위로부터 하늘에서 난 자가 따로 있다. 그 형상이 따로 있고 만들어진 모양도 다르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은 땅의 아비에게서 났다. 너희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땅의 제사장이 전하는 거짓말, 살인하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을 통해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전부 땅에 있는 자를 애비라 하는 자들이다. 유대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자,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